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9월 11일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비행기가 와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로 알려졌던 그 건물에 부딪혀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가 다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영토 내에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해 여름에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그 건물을 구경했었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월 뒤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시거든요. 아주 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관광지나 여행지에 가서 엄청난 건축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서 보는 사람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건물을 향하여서 감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요? 그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요,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 때는 돌 위에 돌을 쌓습니다. 벽돌 위에 벽돌을 올립니다. 그래야지만 지어지는데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파괴된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세계무역센터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받은 충격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건물입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아끼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괄하는 그 제사 제도의 집약체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제사 제도를 통괄하고 있는, 집약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말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도 사라진다, 지나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물이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안 하고 나서 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에 그 전에 사용하던 예배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곳에다가 그 예배당 다 옮겨가지고 벽돌 하나라도 다 챙겨서 다 옮겨가지고 이게 우리 예전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 교회당 이전 건물이 더 이상 성도들의 예배드리기에 불편하고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번듯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전 건물이 불편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으면 새 교회당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당을 지으려면요,
불편하고 성도들 다 수용할 수 없었던 그 건물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파서 새 건물을 더 번듯하게 더 좋게 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까지 다 파내야지만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파내지 않으면 새 것이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교회에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전을 보고 감탄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24장과 25장 전장에서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 것을, 미혹당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는 징조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몇 번도 아니고요, 계속 나타날 거라고요. 11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TV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면서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길거리에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한번 와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계속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난리라고 표현된 말은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전쟁만큼 폭력적이고 전쟁만큼 야만적이고 전쟁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요, 2차 세계대전 또 그 가운데 특별히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고 6.25 동란을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세월호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어쩌면 수천 배의 슬픔과 고통을 겪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발칸 반도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씨를 말라버리는 그런 방식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옥이고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 마을을 덮쳤고 그 정부에서는 그냥 2,000여 명이 매몰된 그곳을 공동무덤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구조라든가 시신 발굴 같은 거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우리가 TV로 물이 마을을 덮치는 것 다 봤습니다.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고 지진이 나서 일본 원자로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다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요? 말세라고요. 세상의 끝이 온 모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의 소문과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 끝이 왔구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런 전쟁을 경험하고 기근과 지진을 경험할 때 그 혹독한 결과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렵겠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 하십니다. 전쟁의 소식과 기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끝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그런 재난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왜 고통당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재난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안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 학생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재난들, 전쟁의 소용돌이에 기근 가운데서 지진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첫 아들을 낳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새벽 6시에 양수가 터져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몸을 비틀기를 한 6시간쯤 했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안 나와요. 걔가 그때부터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와서요.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하나도 밉지 않아요.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맙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산모가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아이가 나올 때가 다 된 거잖아요. 아이만 낳으면 그 고통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의 구조가 다 뒤틀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한번 낳아보라고.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가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한번 낳아보라고. 그런 고통을 견디기 힘든 고통을 우리가 견디는 것은 아이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산모의 모든 고통,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아이만 낳아서 보면 그 고통의 기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재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되나? 꼭 예수님 오셔야 되나?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살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살만한 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던 때가 예전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를 쓰다듬으면서요, 야, 참 좋은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좀 있고 살아가는 재미가 솔솔해서 우리는 마치 여기가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때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괜찮다고, 여기가 살만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살만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재난이 찾아옵니다. 가슴 답답하고 속상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안전하다고, 적어도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는데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라고 그런 일에서 벗어나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재난이 끝이 나니까 산통이 오는 것처럼 지끈거리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도 믿을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안전할까요? 거기 사람들은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도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어디서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고통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재난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예전에 전쟁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수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여러분,
기근과 지진을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재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저것들이 왜 웃고 있는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저것들은 왜 실실 웃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재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재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험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대항해 올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냐고,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무책임하다고, 우리가 믿는 신앙 소용없다고 우리를 몰아붙일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길 때에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될 겁니다. 봐라, 예수 믿으니까 죽잖아, 예수 믿으니까 저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면서요, 그걸 못 견뎌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시간 속에서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순결하다는 사실을,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난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래도 살아남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살잖아, 예수 믿으니까 살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어도 이 땅의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거룩할 것이라고,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들 역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하고 더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직장 상사가 더 힘들고 권사 시어머니가 더 힘들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진흙탕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재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형편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진흙탕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는 사랑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좀 예수 신앙을 좀 제대로 가지려고 해보는데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가진 예수 신앙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속상하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데 이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치 그냥 맹목적으로 끝까지 버티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 정도로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힘든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게 좋아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재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놀랍고 더 특별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감사하고 그분과 맺은 관계가 놀랍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친척들에게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도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냄새나는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끝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데 그 끝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끝날 것 같은 전쟁이 휘몰아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진이 와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끝이 온다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신앙,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모든 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에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었으면 그분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바라고 따랐을 텐데요 라고 하는 변명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고 할 때까지 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해질 때에 비로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끝이 올 때까지 교회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재난의 소식, 두렵고 힘든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지만요,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가기가 힘들어지고요, 우리도 사업이 기울게 되고요, 우리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왜 실망하지 않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가 가진 그 소망, 거기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천국 복음, 우리의 예수 신앙, 내가 믿는 예수 신앙을 말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그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할 때, 그분들이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궁금하게 여길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다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전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부족들, 민족들에게도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는데 그 부족, 그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요,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사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를 함께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 선교사와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 많은 부족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지도 못하는데 선교사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도요, 결국에는 그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현지인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현지인처럼 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5년, 10년 보내고 난 다음에 현지인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데 5년, 10년 한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말을 할 줄 알고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분도 계시고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에서 섬길 수 있으면 정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사랑방에서는 필리핀에서 오신 부부 섬기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지만요, 몸짓으로, 눈치로, 영어 단어 한 개 가지고 의사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분이 사랑방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분들이 알아들어요, 그 말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 걸 그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언급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앞에 서 있는 앞에서 그분들이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랑방에서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몽골 자매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 잘합니다. 제 설교가 쉽지 않은 편인데요, 제 설교를 정말 잘 이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방에서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중국 자매를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일하러 오신 분들, 결혼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교회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방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이분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착해서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1945년도에 설정된 38도선부터 계산하면 이미 7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70년이나 나뉘어져 있어서 말도 다르고요, 생활 방식도 사고방식도 다른 사회로 우리가 서로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바로 몇 시간만 차 타고 가면 닿을 곳 북한 땅에는 경제난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단 상황은 이전에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북한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도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금지하는 곳, 예수를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에 전에 없는 홍수와 흉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대가 끊기는 일들이 그때 그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탈출해서 제3국으로 가거나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남한에 와서요, 제대로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분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탈출해 오신 분들은, 지금 북한에서 탈출해 나오신 그분들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사회가 붕괴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품을 수 없으면 나중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품을 수 없을 겁니다. 여전히 지역 감정으로 남아있고 저 북한 사람, 북한 출신이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에 쌀을 모아서 탈북민들의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섬기기 전에 먼저 북한 사람, 북한을 탈출한 분들을 먼저 섬겨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규모에 맞지 않게 엄청난 양의 쌀들을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북한 탈북민들의 교회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놀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그만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으로 오시는 탈북민들, 대구에도 수백 명이 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갈 교회가 없어서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함께 모이니까 편하고 좋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베트남 며느리가, 필리핀에서 오신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재난 가운데 있어도 끝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부족과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방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 북한 땅이 열릴 때에 그 북한 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끝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분들을 한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결혼 이민자들을 섬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 북한을 떠나오신 분들을 섬기는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마치 산모가 산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쉼터와 피난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물어올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의 비밀을 우리에게 물어올 때에 주님 그 소망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가감없이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북한을 탈출해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시대에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어디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재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재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남았지만 지난날에 끔찍한 재난을 당하고 여전히 그 상처에서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가 산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참는 것은 아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재림신앙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가 특별히 해야 되는 이 일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은혜들을 전하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어디에서도, 이 땅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